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오늘 상반 부분까지인데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두 번째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범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비범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고 다이나믹한 사람들,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모세를 이야기한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던 놀라운 사람 모세, 또 왕으로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또 다윗의 인생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살아왔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 부르심 따라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왔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같은 사람은 늘 연결되어져서 수식되어진 낱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삭은 평범이라는 단어가 늘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다윗처럼 또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처럼 그렇게 익사이팅한 삶을 살지도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가까이서 찾은다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때 죽었냐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많이 살았던 이삭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누가 제일 분량이 작을까요? 이삭이 제일 분량이 작아요. 제일 오래 살았으면 제일 많은 장을 할애했을 뻔도 한 텐데 이상하게도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6장 정도가 그냥 이삭에게 쏠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연결지어져서 나오고 야곱과 연결지어서 나오지만 이 이삭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많지가 않아요. 또 그의 인생에 화려하지도 않고 그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일들도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과 연결되어지는 건 평범한 삶이라는 단어가 늘 연결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1등을 원하고 또 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집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무언가의 특별한 어떤 만남도 있어야 되고 이슈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유독 뛰어나게 아니면 또 이렇게 좀 튀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리더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에서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왠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돈도 많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연약해 보이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 같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조용한 성격,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여자 앞에서 여자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학생을 쳐다보면 여학생이 저를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고등부 때 선생님이 뭐 하나 이렇게 공과하면 물어보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하나 물어보는 순간부터 제 차례가 오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거든요. 그때부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긴장이 되고 심장이 뛰고 뭘 얘기해야 될지,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평범하게 살았던 삶이 뭐 이삭일 수도 있고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출나게 튀어 보이지 않는 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모습으로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삭의 아내를 누가 선택했을까요? 이삭이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것도 아브라함이 시켜서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그냥 선택이 된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와이프를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선택되면 그냥 수용하는 측면의 그런 평범한 모습.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면서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모습, 그냥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본받는 거죠.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랄 땅에 살면서 땅을 팠는데 우물이 터지네요. 그런데 우물이 퍼지면 이 수고와 애씀 때문에 이걸 내 걸로 소유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 땅에 사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비켜, 내 우물이야 라고 말하면 아무런 반응이나 싸움이나 다툼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우물을 내어주고 또 다른 데로 피신하고 싸우지도 않고 내 걸 주장하지도 않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그냥 내어주는 그러한 수동적인 또 내성적인 어떤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삭에 대해서는요 그냥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냥 그걸로 끝내요. 그것도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누구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축복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그냥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평범한 모습, 수동적이고 때로는 내성적이고 때로는 누구 앞에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있으셨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렸고 또 이삭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긍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축복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의 이야기가 주로 어떨 때 사용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 저 못해요. 저 연약해요. 저는 시간 없어요. 저 몸이 안 좋아요. 저 못해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내성적으로 무언가 시켜도 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이 이런 이삭의 모습, 때로는 우리 다수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수동적이고 내성적이고 자기 것 주장하지 않는 이삭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평범하니까 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안에서 그렇게 내성적인 또 수동적인 이삭과 같은 평범한 삶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평범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했던 이 이삭이 어떻게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평범함에 주님을 플러스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일 수 있어요. 내성적일 수 있어요.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십시다, 뭐 함께 이렇게 나가십시다, 그래도 그냥 못 들은 척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그곳에 주님을 플러스하라는 얘기예요. 그 삶의 현장, 일상과 똑같은 평범한 삶의 루틴 속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삶일지라도 또 하루의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평상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루하기도 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삶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는 둥 마는 둥 직장 출근하고 그냥 하루 종일 전쟁과 같은 직장 생활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냥 씻고 밥 먹는 둥 마는 둥 TV 조금 보다가 또 성경 좀 보다가 또 하루가 마무리되고 또 그 다음날 계속 이어지는 모습. 가정주부의 모습은 어때요? 일어나셔서 또 이것저것 남편이나 자녀들 챙겨주고 또 아침 먹고 청소하다 보면 조금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면서 또 그 은혜와 함께 그 기쁨을 또 누리고, 또 금방 시간 지나면 또 점심 먹어야 되고, 또 금방 지나면 저녁이 되면 또 밥 준비해야 되는 이런 평상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의 루틴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삶의 현장에 무엇을 하라고요? 주님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결시켜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평범한 내 삶의 루틴, 의미 없고 따분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모습 보십시오. 이삭은 늘 농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농사 짓는 루틴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씨를 줘야 되고 씨를 또 뿌려야 되고 아니면 씨 뿌린 걸 가서 돌봐야 하고, 루틴이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뭐 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농사했을 때. 농사하는 삶이 일상이에요.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오늘도 그 일이 반복되고 내일도 그 일이 반복돼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라고 느낄 만큼 그런 일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일상 속에서 그 농사하는 그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는 아무런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의 일상 속에서 그걸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을 플러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설거지하는 가정주부로서 밥을 먹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집안 일을 해나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지, 나의 일상과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일상 그곳에 지루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똑같은 루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을 플러스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바뀌어져요? 비범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오면서 이삭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들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종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삭이다.
우리 주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브가는 그 이삭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배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에서 배회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엔 그 앞절에 보면 이삭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들에서 묵상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모습을 배회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일상 속에서 배회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삭이 묵상하더라. 묵상했다는 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 속에 그가 만날 리브가를 향하여, 그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 아니라, 그것이 평범함이 아니라 그 일상이 비범함이 되어지고, 그 일상의 루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갔던 오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삶의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신부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로렌스 이분은 수도사로 들어가서 평범한 신부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파트를 맡느냐 하면 주방의 파트를 맡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처럼 음식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쓰레기 정리하고 청소하고 주방일하고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로렌스 신부가 쓴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을 누리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이 책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수도사에 모여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일,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렸던 그 삶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글로 표현했을 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이를 만나는 그런 책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을 살아가나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느끼시나요?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자녀들이 이쪽 저쪽 쓰레기 버리고, 남편이 먹다가 지저분하게 벌려놓고, 아이들이 그냥 옷도 그렇고 청소하게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걸 치우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연결되어지고,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인생의 만남이 플러스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또 차를 운전하고, 그런 매일매일 일상, 그곳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보다 더 큰 시간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계셔요? 집에서. 이곳에서의 짧은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누구와의 만남을 더 많이 가져요? 남편과의 만남, 왼수 같은 자녀들과의 만남,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더 많을까요? 언제가 더 깊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더 많아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만의 만남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플러스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예수의 피로 밥을 짓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은 배회하는 걸로 보지만 내 인생은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일상적인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 평범한 속에서만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도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깊은 은혜의 시간, 오늘과 같은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그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를 만남을 갖는 시간 속에서도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이 그가 거할 곳임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새로운 길, 새로운 장소에 가면 장막을 치고 자기가 거할 곳을 다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먼저 할까요? 그곳에 먼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이삭의 이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평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 순간에는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오늘 하루 살아가는 루틴 속에서 이 금요 성령 대망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존중해야 하고 또 그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 또 그 평범한 삶의 루틴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시간들을 정해놓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삭의 삶,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축복하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그 땅에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세워졌고, 이삭의 생애가 늘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그냥 무기력하게 내어놓는 것 같았지만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우물을 팠을 때마다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았던 그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이삭이 그 땅 그 우물을 빼앗긴 다음에 다른 곳에 머물렀을 때 그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 이상한 건
우리가 와서 그렇게 너의 것을 빼앗고 강탈해도 너는 아무런 힘도 바라지 아니하고 양보하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우물을 파면 그 다음 곳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결론은 우리는 이렇게 내렸다. 너는 하나님이 야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저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고 저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함께 이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삭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이것도 이삭이 평범한 삶을 통하여 살아왔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악을 무엇으로 갚았어요? 선으로 갚았어요. 누가 와서 나를 툭 치는데, 누가 와서 내 욕을 하는데, 누가 와서 나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치고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그냥 그대로 내어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그 이삭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 받으시니까 그곳에서 필요한 우물이 터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힘들게 하더라도 싸우고 다투고 그래 3자 되면 해보자,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아서면 누가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길로,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던 이 놀라운 은혜가 있던 이 이삭의 모습,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평범한 일상의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플러스할 때 그 해에 100배의 복이 일어나고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나가는 비범한 사람, 평범하다, 뭐 특별한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 내공이 있어요. 그 안에 내적인 영성이 가득한 사람이 이삭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거칠게 드러나게 내 것 주장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싸우고 큰 소리 치기보다 연약하지만 부족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에게 주신 축복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